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존 스토트 근세에 낳은 가장 기독교의 거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망원경과 카메라를 들고 강변에 나가서 새를 관찰하고 촬영하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새를 통해 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모아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을 보면 새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자력 비행의 새와 공기 힘을 이용해서 나는 타력 비행의 새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자력 비행의 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참새, 까치, 지바구니 같은 이런 새들입니다. 이런 자력 비행의 새는 멀리 날지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는 그런 새들입니다. 참새를 보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지요. 푸드덕 한번 날개짓으로 옆 나무로 조금씩 옮겼다가 또다시 푸드덕거리며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력으로 나는 새는 멀리 날지 못하고 높이 날지 못하고 오래 날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타력으로 나는 새는 민가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하늘의 제왕 독수리,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 수천 킬로를 비행하는 기러기 같은 새들인데 이런 타력 비행하는 새는 피곤한 날갯짓을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면서 그 넓은 대륙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성서적으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곧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입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면서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의 보좌를 언급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보좌를 만드신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첫째,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생각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의 동력은 탑 체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 서재에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출교를 당한 후 이 비텐베르크 성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서를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중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성찬은 참여가 허락되었지만 성경 읽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큰 교회들 보면 아름다운 교회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는 칸이 큰 게 하나 서 있고 이쪽에는 작은 강대상이 서 있습니다. 교회들 보면 그렇게 장로교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큰 강대상에는 주로 뭘 하던가요? 설교하고 또 하나 말씀 읽을 때만 평신도가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 옆에 작은 강대상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대부분 그걸 다 파하고 이 강대상 하나에서 말씀 선포하는 걸로 다 중심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옛날의 구교, 카톨릭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구교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무나 함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권위와 권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들에게 성찬은 참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는 것은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준다 그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루터 역시 수도원에 들어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접할 수가 있을 만큼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희귀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으며 강론하기에 힘썼습니다. 직접 말씀을 읽고 직접 말씀을 이 말씀이 이거다라고 강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는 바울 서신을 헬라어로 낭독 곧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옆에 놓고 말씀을 읽어가며 해설하는 방식으로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을 듣는 순간 마침 누군가가 위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말씀이 선포되자 전율을 느끼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 변화받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개혁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간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강조점을 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리로 담대하게 그 말씀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능력이 임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계시자이시며 해석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영적인 청력이 활짝 열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접할 때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접할 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받았던 그 은혜, 이 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곧 예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저술의 거장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었는데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였고 설교는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으며 교회인들은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은혜가 고갈되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필립 얀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예수를 찾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중들은 목사가 배우이고 자신들은 관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예배 본다. 목사는 배우이고 회중은 다 관객이에요. 그래서 다 목사 구경하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예배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예배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어 나를 만족하게 해보라 라고 했던 교만했던 시절,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로 예배를 구경했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예배 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그제야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 후 예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가정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가 있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큰 대제사장, 이 말씀은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큰 대제사장 이 단어가 붙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입니다.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큰 대제사장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는다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아주 작은 예수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함과 허물을 다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클라이브 루이스 교수는 암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은혜로 종교와 학문의 인생을 바치며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60세 나이에 만난 조이 데이비먼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이혼녀였는데 안타깝게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시한부 인생이 된 그녀를 품으며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며 치유의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다행히 병세가 조금씩 호전을 보여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골수암이 재발하였고 이듬해 그녀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탈진한 상태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루이스는 자신의 깨달음을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형제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메가폰이라네. 비록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돕는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한 모습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최상의 은혜이며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 은혜의 시대인 지금은 원할 때, 언제나 원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최상의 길, 그 길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설교의 틀을 잡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며 은혜를 받지 못하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아멘 하며 화답을 하며 은혜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집사님은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설교 내용이 문제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왜 설교 탓으로 돌리느냐? 바로 네 탓이다. 네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여라. 그 집사님은 즉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맨 앞자리에 나와 주보를 펴고 본문을 보고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준비하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 중에도 아멘이 넘칩니다. 기도 중에도 아멘이 넘칩니다. 설교 중에도 아멘이 넘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그 태도가, 준비되지 않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대히라는 말씀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무례한 태도로 나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멀찍이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멀뚱멀뚱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특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축복받을 기회를 그저 스쳐 지나가듯 다 지나간 버스처럼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가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서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가신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더 영광으로 나타나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